야고보서 4장은 그렇게 시작합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무서운 점은 이것이 감춰져 있다는 거죠. 깨닫지도 못하고요.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며 살인하여도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에, 싸우거나 다투거나 화를 내는 이유가 뭐냐? 뭔가 안 풀어지고 있다는 거죠. 내 마음대로 안 되고 있고 내 생각대로 되어지지 않고 그래서 그것이 하나의 어떤 현상으로 드러난다는 거죠.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하나님이 가장 잘하십니다. 여러분이 뭔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데 아직 안 주어진다. 근데 아직 때가 되어지지 않은 겁니다. 나에게 주어지면 때로는 위험한 것일 수 있어요. 자꾸 기도하고 구하는데도 안 된다. 시간이 많이 필요해요. 그리고 돌아봐야 되겠죠.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가늠하는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이것이 신앙입니다. 굉장히 획일화되어져 있죠. 그리고 굉장히 단호하고요. 선이 명확하다는 사실이죠. 무엇이 간음인가? 간음한 여인. 왜 여인이라고 표현할까? 이때 여자들이 그런 모습을 보였을까요? 우리 모습을 얘기하는 거예요. 원래 신부여야 되죠. 신부와 상관없는 여자는 그냥 여자일 뿐인 거죠. 여인인 거죠. 간음하는 여인들. 어떤 사람이 간음하는 자인가? 세상과 벗된 것, 세상과 친구된 것. 그것은 하나님 편에서 볼 때 하나님과 원수됨이다. 야고보는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우리가 세상 편에 서 있습니까? 세상에 물들어 있나요? 그 얘기는 하나님과 원수지고 있다는 거죠.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런 특징이 드러나는 거예요. 자꾸 세상을 추구하는 사람. 표면적으로는 교회에 나오죠. 그게 전부예요. 그러나 속으로는 세상을 탐하고 있는 거죠. 표면적으로는 교회 나오고 예배하는 것으로 보일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과 원수지고 있다는 거죠. 가늠하는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 결국은 세상 중심이고 세상에 속했고 세상의 것을 탐하고 이것을 조금 더 이 가늠하는 여인에 대해서 어떤 그 핵심을 들여다본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교만입니다. 교만함이에요. 물불 못 가리는 거죠. 가려지지가 않아요. 하나님과 원수되는 방법은 아주 쉽습니다. 뭐 교회도 다니고 기도 생활도 하고 이것저것 다 할지 몰라도 어떤 세상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 그게 교만한 모습입니다. 그냥 쉽게 하나님과 원수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다들.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시기하기까지 우리를 사모하신대요. 이를테면 신부에 대해서 아내에 대해서 그런 똑같은 마음인 거죠.
6절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의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오늘 야고보는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세상과 벗된 자, 간음하는 여인. 그것의 핵심이 뭐냐? 교만이라는 거죠. 그럼 하나님은 누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가? 어떤 자에게요? 겸손한 자에게. 누구에게요? 겸손한 자에게. 복잡할 필요 없습니다. 겸손하면 돼요. 이 절에서 너희가 구하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그 이유가 뭘까? 왜 구하지 않을까? 때론 구해도 얻지를 못하고, 두 가지 이유를 얘기하죠. 구하지 않기 때문에 받지 못하는 거고, 하나는 구하긴 구하는데 어디에 쓰려고? 정욕으로. 이 두 가지 특징이 다 뭐냐면 믿지 못하는 부분이라는 거죠. 왜 안 구하고 못 구할까? 못 구하는 거죠.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 제목들조차도 없는 거죠. 또 구하긴 구해요. 내 속이 있다는 거죠. 나의 목적이 있고. 그러나 하나님은 이것이 하나님의 큰 은혜인데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다 똑같이 주어진다라고 하면 그건 공평일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 아닙니다. 절대 하나님은 교만한 자와 함께 하실 수가 없어요. 그리고 겸손한 자에게는 명확합니다. 은혜를 베풀어요. 그렇다면 은혜 받는 사람, 믿음이 성장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어떤 사람이라고요? 그렇죠. 겸손한 사람이죠. 겸손한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7절에서 말씀하죠. 7절을 같이 읽도록 할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아멘. 겸손한 자의 특징은 복종하는 자라는 겁니다. 순종한다는 거죠. 여러분, 복종이라고 하는 단어는 왜 야고보서가 이런 단어를 사용했을까? 그때 당시엔 종이 있었으니까요. 어떤 종에게 쓰여지기에 참 적합한 단어인 거죠. 그럼 지금 이 시대는 종이 없는데 요즘 얼마나 권리신장에 대해서 많이 강조합니까? 국가에서도 거기에 돈을 얼마나 많이 투자를 하나요? 시대는 그렇게 가고 있는 거죠. 이것을 거스린 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거죠. 예수님 종으로 오셨어요.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종. 차원 자체가 다른, 차원을 넘어서 오신 종. 예수님은 그렇게 사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그렇게 복종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 우리는 삼위의 하나님에 대해서 이거 막 신학적으로 설명하면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우리 인간으로서 잘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하나님과 본체시다. 그런데 아들이다. 그분이 또한 영이시다. 근데 그분은 또 하나시다. 근데 보면 성경에를 보면 다른 인격체로, 다른 위격체로 또 정확하게 드러나고요. 물론 하나님이니까 가능하겠죠. 근데 하나님이 어떤 속성이냐, 그것이 그 겸손의 속성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진짜 그냥 아들이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스스로. 이해가 되세요? 본체 원래는 하나님과 같으신 분인데 예수님 스스로는 그냥 아들로 계시는 거예요. 성령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에 대해서 대변하는 역할을 하는, 돕는 역할을 하는, 인도하는 역할을 하는, 그냥 그분들은 그렇게 존재해요. 동급이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삼위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하는 이유가 뭐냐? 우린 그렇게 하는 게 너무 어렵거든요. 선천적으로, 태생적으로. 이것 자체가 너무 어렵습니다. 호전적이고 도전적이고.
복종한다, 순종한다. 앞에서 얘기했듯이 종에게 쓰여지게 적당한 단어인데요. 예수님도 그렇게 복종한 삶을 사셨다는 거죠. 처참하게 가셨어요. 그리고 처참하게. 이 땅 사는 사람들 가운데도 좀 아주 불쌍한 측에 속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자식한테 죽임당한, 살해당한 부모들. 예수님이 그보다 훨씬 더 심한 일을 겪으셨죠. 어떤 인륜적으로 볼 때 예수님보다 더 심한 일을 겪은 사람은 이 땅에 없는 거죠. 종들을 위해서 종에게 종으로 살다가 종들의 종으로 사시다가 그 종들에게 죽임당한 그 정도로 하나님께 복종하는 삶을 예수님이 사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렇게 안 사셨다라고 한다면 어쩌면 우리가 이거 주장 못할 겁니다. 당위성이 되어지지 않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고 실제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종들을 위해서 종으로서 죽게 하셨다는 사실이죠. 그렇게 사랑을 보이셨습니다. 그렇게 겸손을 보이셨어요. 겸손한 자의 특징이 무엇이라고요? 복종입니다. 순종이에요. 여러분, 겸손한 자가 편해요. 문제가 안 됩니다. 겸손하지 않은 사람은 옆에 있으면 껄끄러워요. 불편합니다. 항상 불편해요. 하나님과의 어떤 친밀감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누가 하나님과 가까운 자냐? 먼저 가까이 하는 자. 야고보서 4장 8절에서 말씀하죠. 자, 다시 한번 야고보서 4장 8절을 같이 읽도록 합시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예, 하나님과의 어떤 친밀감. 누가 하나님과 가까운 자라고요? 먼저 가까이 하는 자요. 그것이 또한 겸손한 자의 특징이고요. 자, 어떻게 하는 것이 가까이 하는 것일까요? 제일 간단한 방법이 복종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겁니다. 거침이 없고 걸림이 없죠. 나에게도요, 편한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순종하는 자세가 돼 있는, 복종하는 자세가 돼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편에서나 사람 편에서나. 그 우리 사람들 사이에서는 어떻게 드러나느냐, 그것이 섬김을 통해서 드러나는 거죠. 근데 섬겼다라고 하는데 불편해. 뭔가 갚아야 될 것 같아. 이 사람 섬기고 있는 사람이 아닌 거죠. 진짜 가까운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진짜 가까운 사람은 뭔가를 정말로 내줄 수 있는 사람이죠. 뭔가를 바라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문제가 안 되는 이유가 뭐냐? 친밀감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된다는 거죠. 진짜 친하면 문제가 안 돼요. 친하지 않을 때는 문제가 되는 거죠. 복종할 때 주님이 높이십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복종하는, 순종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순종을 넘어서서 할 수 없는 것까지 복종할 수 있는 단계까지 갈 수 있어야 돼요. 예. 지난번 요한복음 2장에 가나 혼인잔치에서도 그 종들 온전하게 순종을 하죠. 뭐 믿음이 온전하게 있었던 게 아니죠. 그냥 종의 자세일 뿐입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우리는 발견하는 것은 자세를 볼 수 있는 거죠. 복종할 때 주님이 높이십니다. 야고보서 4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주 앞에서 어떻게 해라? 낮춰라. 누가 높이신다? 주님이 높이신다. 예, 옆에 분에 얘기합시다. 그렇게 하면 문제가 안 됩니다. 한 번 더요. 그것이 아주 이상적입니다. 한 번 더요. 그것이 정상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종일지 몰라도요, 주님은 세상에서 가장 높으신 분입니다. 차원이 다른 섬김이죠. 절대
손해 아니고요. 정말 정말 가치 있는. 그런데 그 예수님을 섬기는 법이 영혼을 돌보는 거라는 거죠. 불쌍한 이들을 돌보는 것이 누구를 돌보는 거다? 예수님을 섬기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다루고 있는 것은 교만과 겸손에 대해서 다루는데요. 교만한 것에 교만의 특징이 있습니다. 뭐 그냥 간단하게 일반적으로 보면 드러나요. 자꾸 드러냅니다. 새벽에 하나님 그 메시지를 줘서 잠 깨고서 잠을 못 잤어요. 모난 것이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모난 것. 모난 것. 그 감동을 주셨어요. 모나다. 그래서 하나님 가만두지 않고 두들겨서 여러분 못이 튀어나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다쳐요. 할 때마다 걸리고 옷 찢어먹고요. 이거 박아야 되는 거죠. 잘라내든지. 모나요. 드러나고 드러내고 특권의식을 가지고 있고요. 우월감이죠. 그것 때문에 비교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출발점은 뭐냐? 욕심입니다. 자기라는 거죠. 자기중심. 결국 우상에게 나타나는 특징이죠. 본인이 우상인 사람. 섬김을 섬기는 것 같지만 섬김을 받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일하기를 즐겨하지 못해요. 오늘 여러분 우리에게 직면하고 변화되어지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스스로에게 좀 화이팅 합시다. 화이팅. 화이팅. 왜? 그렇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렇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쓰실 수 없어요. 하나님 앞으로 갈 수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으니까. 왜? 세상 중심이니까요. 나 중심이라고 하는 건 세상 중심인 거죠. 왜? 우리의 뿌리가 마귀에게로부터 왔어요. 세상으로부터 왔습니다. 세상에서 부르신 거죠. 들어오긴 들어왔지만 변화는 되어지지 않고 있다. 그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직면하는 용기, 변화하고자 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오늘 여러분 주님 앞에 담대히 서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주님이 예배 시작할 때 나에게 주셨던 마음은 가감없이 메스를 대서 수술하라고 하셨어요. 주님이 오늘 수술하시는 날입니다. 정을 가지고 메스를 대서는 안 돼요. 나중에 병을 더 키우는 거죠. 오늘 주님이 살리시기 위함이에요.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이해하십니까? 이해가 되는 분 좀 의지를 가지고 손을 들어봅시다. 예. 살리시기 위함이에요. 나에게 주신 말씀이 있었어요.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나에게 오늘 주신 메시지입니다. 이렇게 하라고 하셨어요. 추수 때입니다. 지금이. 냉수의 역할을 해야 돼요. 그분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그 두드러진 부분, 모난 부분을 오늘 주님이 두드리시고 깨뜨리기 원하십니다. 자, 교만함. 첫사람 아담과 하와도 아담과 하와에게 건드린 것도 바로 이 부분이었어요. 교만을 건드렸습니다. 교만이 들어가게 만든 거죠. 그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천사장이 무너진 것도 이 교만 때문이었어요. 천사의 3분의 1이 무너진 것도 이 교만 때문이었습니다. 신앙은 어떻게 보면 이것과의 싸움이죠. 계속 뿌리가 너무나도 깊어요. 그 교만 때문에 마귀가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께 추방을 당해요. 고치기 어렵다는 거죠. 이것은.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고쳐진다라고 하면 정말 기적이고 하나님 은혜예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 하시는 것도 교만입니다.
가장 싫어해요. 정말 싫어하십니다. 정말 항상 조심해야 되고 점검해야 되고 경계해야 될 부분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한계는 뭐냐? 교만한 자의 특징은 점검조차도 어려운 게 교만이에요. 왜? 가장 높은 정점에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 깔고 보는 거죠. 그래서 본인이 안 보여요. 교만한 것은 끝도 없이 올라가고요. 또 올라가기 원하고 만족이 없습니다. 이런 우상과 연관된 것은 뿌리가 너무나도 깊고요. 이런 부분은 영에 관련된 부분이고 계속 또한 대물림 되기 때문에 문제예요. 철저하게 다스려져야 돼요, 이것은. 율법을 기초로 하고요. 이 율법을 기초로 한 사랑으로 자신에게만큼은 원칙주의자가 돼야만 돼요. 그러지 않으면 이거 못 다스립니다. 원칙주의자가 돼야 돼요. 딴 사람한테 하지 말고요. 자신에게만큼은. 이 교만은요, 원초적이고 또 구조적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것과 똑같은 접근 방법으로 근원적 방비가 필요한 것이라는 거죠. 구조적 대처가 필요한 거예요, 이것은. 무슨 소리냐? 원인을 찾아야 되고요. 원인을 찾고 구조를 바꿔야 돼요. 결과에는 반드시 원인이 있게 마련이에요. 그 특수부대 구호처럼 결과로 과정을 입증한다. 결과에는 과정이 있다는 거죠. 그 과정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파헤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적용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여전히 똑같은 결과가 또 와요. 내가 악하다면 악한 원인이 있는 거죠. 근데 덮어버려요. 계속 악하게 살겠다는 거죠. 악한 것이 역사하는 거고요. 악하게 사는 과정이 있고요. 악한 열매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해요. 주님, 악함을 용서해 주세요. 교만함을 용서해 주세요. 라고 기도한다면요. 당연히 그 다음 점검에 들어가야죠. 무엇이 교만한 모습인지. 찾아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점검해야 되고 분석해야죠. 어떤 점이 또한 교만하게 만드는지에 대해서 찾아봐야 하는 거예요. 그 원인에 대해서. 왜 그렇게 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찾아 들어가야 되는 거죠. 이 점이 중요하지 않겠어요? 거기에다 하나하나 찾아서 나열을 해야 되는 거죠. 거기에 대한 솔루션을 찾아야 돼요. 답이 주어져야 되는 거죠. 답을 찾으려면 당연히 원인 규명부터 되어져야 되는 거죠. 그 구조와 반대되는 구조를 만들어 가야 된다는 겁니다. 반대로 어떨 때 겸손함이 또 생성이 되고 유지가 되고 만들어지고, 거기에 관심을 가져야죠. 겸손에 대해서 점검해 봐야죠. 또 그것에 대해서 극대화시킬 수 있어야 되는 거죠. 한쪽으로만 치우치는 것이 아니고 반대편의 것을 가지고 또 균형을 맞춰갈 필요가 있다는 거죠. 우리는 무엇보다도요, 어떤 것이든지 인정하는 자세가 우리에게 먼저 필요해요. 여러분, 자세는 정말 중요한 겁니다. 운동선수는 자세를 위해서 평생을 투자해요. 그 어릴 때부터. 오늘 류현진 선수가 야구하는 날이거든요. 8시 10분에. 오전 8시 10분. 못 봤죠, 주일이라. 세계적인 선수가 됐어요. 근데 한 달 동안 정말 고생 많이 했어요, 그 선수가. 예. 2년을 싸이 영상 2위, 3위를 했어요. 그 얘기는 세계에서 2, 3위를 했다는 소리예요. 두 리그가 있어서 합하면 5위 안에 들었다는 소리입니다. 2년을. 근데 올해 잘 시작했다가 갑자기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다시 지금 회복이 되고 있거든요. 회복된 기사를 보니까 자세가 틀어졌대요. 던질 때 손 약간의 높이 차이. 이게 달라졌다는 거죠. 세계에서 제구력이 제일 좋은 선수 중에 한 명이에요. 힘이 좋은 선수는 아니지만 우리나라 사람들 양궁 잘하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섬세함이 있는 거예요. 제구에 있어서 제일 뛰어난 선수 세계적으로. 근데 그 제구가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공이 좌우로 막 흐트러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 이유가 뭐냐? 던지는 포인트가 약간 낮춰졌다는 거죠. 약간. 정말 미세하게. 이걸 한 달 동안 찾아낸 거예요. 그 전문가들이. 한 달이 걸렸어요. 근데 그 미세한 차이 때문이었다는 거죠. 자세는 그만큼 중요해요. 오늘 아마 잘 던졌을 거예요. 그 자세를 찾았기 때문에. 근데 우리한테 이런 자세가, 일관된 자세가 엉뚱한 자세로 잡혀 있다는 게 문제인 거죠. 교만한 자세가 잡혀져 있는 거, 겸손함의 자세가 잡혀 있는 것이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어떤 것이 수용할 수 있는 인정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죠. 인정하지 못하는 것은 아주 좋지 못하고요. 악한 모습입니다. 나는 악해요 하고 만약 넘어간다. 아무 소용없어요. 그건. 속고 있는 거고 또 속이고 있는 거예요. 그것 자체가 그런 거죠. 그것에 대한 접근 또 분석이 없다라고 한다면 여전히 똑같은 상태고요. 더 좋은 상태가 아니죠. 그건. 정확히 말하자면 은혜 받은 것 아닙니다. 또 속고 있는 거예요. 똑같은 결과를 향해서 또 가고 있어요. 그래서 종교인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돌이키는 길과 지켜지는 비결들을 더 더듬어서 찾아야 돼요. 아픈 과정을 지나가야 합니다. 그런 삶의 체계가 아직 안 잡혀 있는 거죠. 틀이 안 잡힌 겁니다. 그 무슨 소리냐? 그렇게 안 살아왔다는 거예요. 본질 자체가. 본질 자체가 여전히 악하다는 이야기예요. 삶의 열매가 없이 살아온 것이죠. 다른 말로 하면 행함이 없는 신앙생활이라는 겁니다. 즉 종교생활이죠. 그것에 익숙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머리로 신앙생활을 해온 거죠. 여전히 그것이 익숙하고요. 어떤 교만한 사람, 이런 것에 걸려있는 사람의 특징이 관념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해요. 여러분이 여전히 관념적으로 하고 관념적으로 끝내고 있는 거예요. 실제화시키지 못하고 있는 거죠. 머리로 하려고 해요. 그래서 머리가 구조가 복잡하고 머리가 복잡한 거예요. 생각이 많고 골치 아프고 화나고 또 포기하고 보이는 것 또 보여지는 모습에만 더 신경을 쓰죠. 그리고 엉뚱한 개변론자가 돼요. 답 없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철학가가 돼서. 쉽게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 거고요. 이게 뭐냐? 악하고 게으르다는 거예요. 대가집을 하지 못하고요. 그래서 쉽게 속습니다. 이번에 그 대출에 대한 거 여러분 단톡에 올렸죠. 속는 사람 정말 많을 거예요. 싸게 해준다고 하니까. 난 싼 것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쉽게 속이고 쉽게 속아요. 자, 말씀 한 군데 봅시다. 히브리서 3장 10절로 1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였느니라.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아멘.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결국 주님의 안식에 들어갈 수 없는, 항상 마음이 미혹된다.
그래서 구원의 길, 주님의 길에 대해서도 알지 못하고 신앙의 길을 깨닫지 못하는 거죠. 자, 그 뒤에 말씀도 봅시다. 히브리 3장 13절로 13절, 18, 19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로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믿음을 순종까지 할 수 있어야 믿음으로 본다는 사실이죠. 아멘. 예수를 믿는다. 그럼 예수님께 어떻게 하는 자다? 순종하는 자. 순종을 못한다. 무엇이 없는 거다? 믿음이 없고 믿음이 죽어 있다는 거죠. 죽은 믿음이라는 소리예요. 믿음이 아니라는 소리입니다. 우리를 자꾸 완고하게 하는 것이 뭐냐? 죄입니다. 죄. 자꾸 한 방향으로 쏠리게 하고요. 순종하지 않을 때 어디에 들어가지 못한다고요? 안식에,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요. 그래서 믿음의 척도는 순종이라는 거죠. 순종. 믿음이 떨어지고 없어져 버렸는데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왜냐? 삶이 정직하지 못하니까. 정직함의 틀이 안 만들어져 있는 거죠. 정직함의 기준이 없는 거죠. 기준이 낮아서 또 잘못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오랜 시간 해온 사람이 어려운 사람이에요. 정말 어려운 사람입니다. 그렇게 해온 만큼의 종교성이 좌우하고 있는 거거든요. 쉽게 안 바뀌어요, 이 사람은. 정말 쉽게 안 바뀝니다. 하나님은 삶 자체의 변화를 요구하고 계십니다. 아멘. 존재 자체의 변화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선한 삶을 원하시고요. 선한 사람을 원해요. 행동까지, 삶까지 다 바뀌어야만 진정한 변화죠. 어떤 행동이 오랜 시간에 인내를 통해서 변화되는 거고요. 지속적으로 변화되고 유지되어야만 됩니다. 계속된 변화가 필요하고요. 끊임없이 변화되어야 되고요. 바뀌어야 되고요. 멈추면 안 돼요. 저항이 있고 싸움이 계속돼야만 그 사람은 그나마 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래 가려면 구조가 필요하고요.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구조를 바꾸고 시스템을 바꿔야 돼요. 생각의 구조나 삶의 구조를 바꿔야 돼요. 어느 한쪽만 가지고도 안 돼요. 충돌나서 망가져 버립니다. 하드웨어와 프로세서가 하드웨어와 프로그램이 같이 가야 돼요. 어느 한쪽이 안 따라주면 둘 다 활용이 안 돼요, 결국. 이걸 어떻게 쉽게 얘기해야 될까? 버전이 맞아야 되는 거죠. 최신식의 컴퓨터를 가지고 최신식의 폰을 가지고 있는데 기지국에서 지원이 안 된다. 안 써지는 겁니다. 5G 여러분 지원이 안 돼요. 네, 그래서 요금을 낮췄어요. 말만 5G지 더 느려. 우리 집에서 잘 안 터져요. 지방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도 확충을 안 했대요. 국가에 약속해 놓은 것을. 국가에서 그 관리 하나도 못 해주고. 이제 행함에 관해서 말씀하죠. 야고보서 2장 21절에서부터 24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네, 같이 읽습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아멘.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우리에게도 조상이죠. 왜요? 왜요? 믿음의 조상이니까.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는 야고보서는 히브리서 기자도 똑같은 이야기를 해요.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향해서 행함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통해서 믿음을 인정받았다? 행함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고 그렇게 믿어온 아브라함조차도 무엇을 통해서 믿음을 검증받았다? 행함. 믿음이 어디까지 가야 된다? 행함까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행함으로 의롭게 되었다. 곧 행함으로 믿음을 검증했다는 거죠. 믿음은 믿음 자체를 위해서 존재하지 않아요. 마음에 관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 마음에 관한 것이 결국은 밖으로 나아질 때 그것을 위해서 믿음은 존재한다는 거예요. 믿음은 행함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라는 거죠. 믿음은 이룰 일이 있다는 거예요.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뭔가 믿음을 주실 때는 목적도 같이 주신 거라는 거죠. 예수에 대해서 믿습니까? 그러면서 그분을 섬기는 것이 목적인 거죠. 아멘. 그분께 순종하는 것이 목적이고요. 그분의 일을 이루어 드리는 것이 그 믿음의 목적이라는 사실이에요. 아멘. 그래서 믿음은 믿음 자체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다?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에는 목적이 있고요. 살아있기에 뭔가를 행해야 되고, 믿음이요. 이 믿음은 살아서 운동력이 있어요. 자, 히브리서 4장 6절을 봅시다. 4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 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복음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천국에, 여기서는 가나안 땅을 얘기하거든요. 복음을 받았대요. 말씀을 받았으니까. 근데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디에? 가나안 땅에, 천국에. 가나안 땅은 천국을 예표하니까요. 자, 히브리서 4장 11절 13절까지 마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 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그러면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에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안식에 들어가려면, 천국에 들어가려면 어디에 신경을 써야 된다? 순종. 불순종하지 않기 위해서 거기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거죠. 그것에 씨름을 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혼과 영과 우리의 관절과 골수까지도 다 찔러 쪼개미 있는데 이것이 말씀의 능력인데, 오늘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가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요, 심판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구원, 심판받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다 찔러 쪼개신다는 거죠. 이렇게 해부하신다는 거예요. 뒤에 봐봐요.
그렇게 결산하신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여러분 여기서 종교생활 하면 뭐예요? 보여주게 신앙생활 하면 뭐합니까? 통과가 안 된다라고 한다면 목적이 잘못된 거 아닙니까? 원인 규명을 못하고 가고 있는 거죠. 원인 규명을 하지 못한다. 그 결과로 도달할 겁니다. 결국. 왜? 바뀌지 않았으니까. 본질이 안 바뀌었으니까. 딱 한 발 물러서서 그만큼만 또 그만큼만 그러고 있으니까. 자원하는 게 없는 거죠. 공부해야 될 필요성을 못 느끼는 사람 절대 점수 안 올라요.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그게 투자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거기에 열정을 쏟아붓지 않을 거기 때문에. 돈에 대한 가치를 못 깨닫는 사람에게 돈 따라오질 않습니다. 잡을 수도 없고요. 믿음은 들음, 곧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생겨나는 것이죠. 그 주님의 말씀은 살아있고요. 능력이 있어서 변화를 가져옵니다. 뭐가 잘못된 걸까요? 말씀이 잘못됐나요? 내가 잘못됐나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은 마지막 심판의 때의 기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심판 때의 모습. 그래서 우리는 정체성이 확실해야 돼요. 여러분 정체성은 뭡니까? 여러분 누구예요 도대체? 누구에게 속했나요? 여러분 정체는 뭐예요? 정말 하나님 편인가요? 정말 신앙인인가요? 정말 섬기고 있나요? 누구의 편입니까? 누굴 위해서 하고 있나요? 어디에 속했나요? 누구의 말을 듣고 누구의 말을 신뢰하고 듣고 있으면 또 누구에게 말하고 있습니까? 야고보서 3장 봅시다. 5절로 6절. 어떤 말을 하느냐 중요합니다. 5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아멘. 우리가 말하는 것, 말의 중심은 마음이라는 거죠. 여기서 나온다는 거죠. 야고보서 3장 그 뒤에 7절 8절도 읽겠습니다.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사람이 사람 못 바꾼다는 이야기예요. 우리 사람 속까지 못 바꾼다는 겁니다. 지옥불에서 지옥에서 나온 것이 우리의 말. 야고보서 3장 9절 12절까지 마저 읽겠습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이와 같이 짠 물이 단물을 내지 못한다. 어느 게 진짜냐는 거죠. 어느 게 진짜냐. 어떻게 포도나무에서 다른 것이 나냐는 거죠. 무화과는 무화과 나무에서 나는 거지 포도에서 어떻게 나요? 그럴 수 없는 일이라는 겁니다. 무화과가 어떻게 감람 열매를 맺느냐? 감람나무에서 맺어야죠. 여러분 우리한테는 이런 일이 있다는 거죠. 어느 게 진짜냐는 거죠. 우리 입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기도 하고 뒷담화하고 개인적 이야기하고 비믿음의 말을 하고 이게 익숙하다는 거죠. 많이 조절한 걸 거 아니에요. 그게. 이게 동시에 나온다라고 한다면 어디에 속했냐는 거죠. 하나님 그 찬양을 받으실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그걸 진짜로 진실로 받으시겠습니까? 우리 똑바로 보라는 거죠. 넌 어디에 속했느냐 이 질문이에요. 야고보 3장 13절로 16절까지 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귀신의 것이니 귀신의 것이니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진짜 지혜롭다 온유한 자다 그 사람은 행함을 통해서 보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 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 하지 말라. 진리를 거스리는 자. 거짓말하는 진리를 거스리고 있는 거죠. 이런 악한 것들은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다. 땅 위의 것이고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다. 그럼 누구에게 속했냐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야고보는. 우리 두 가지가 나온다고 한다면 어디에 속한 거냐? 에녹이 어디에 속한 거지? 어디에 속한 겁니까, 여러분? 야고보서 무슨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위로부터 난 것은 뭐냐? 3장 17절에서 말씀합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모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고 착하다는 소리예요. 양순하다, 순하다, 밝고 순하다. 긍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이나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둔다. 영적인 것이 커져서 성장하고 싶고 자라고 싶다라고 한다면요. 경건의 훈련과 삶을 통해서 영적 사람이 돼야 돼요. 경건의 핵심은요. 삶입니다. 특히 순종하는 삶이에요. 순종을 통해서 믿음의 영역으로 들어가는 것이고요.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배워가게 돼요. 그러니까 순종을 안 한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정렬이 결정되어지는 거죠. 순종하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몰라요. 하나님께 속해 있지도 않고요.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있으니까. 순종으로부터 출발되어질 때 성장되어지고요. 그것이 가장 기초적인 방법이죠.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두 번째는 믿음의 연단을 통과하면 돼요. 가장 쉬운 방법이 뭐라고요? 순종이에요. 순종.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배워가는 거예요. 그분의 마음을 알고요. 큰 어떤 성장을 원한다고 한다면 믿음의 연단을 통과해야 돼요. 영적 싸움을 욥처럼 영적 싸움을 통해서 단련되어지는 거죠. 또 한 가지가 있다고 한다면 사명자로 철저히 헌신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철저한 섬김이죠. 그거야말로. 정말 낮은 곳에서.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되고요. 알아가야 되고요. 순종함으로 또 섬김으로 그분의 일에 동참하고요. 그분과 신부로서 연합하는 거죠. 이런 과정에서 사용되어지는 것이 여러분 교회예요. 공동체고요. 이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나님의 교회를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고요. 그 교회가 어떤 영적 기류를 가지고 있느냐도 너무너무 중요하고요. 나도 이런 목회자가 되게 해주신 것이 정말 감사해요. 요즘 가면 갈수록 더 감사가 돼요. 여러분, 틀이 없는 경계가 무너진 물은 재앙입니다. 홍수는 재앙이에요. 하나님 지금 우리에게 틀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경건의 틀을. 방비하기를 원해요. 이전 걸로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봐요. 앞으로 말과 경주를 해야 돼요. 앞으로 우리들에게 영혼을 맡길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면? 스스로도 안 되는데.
정말 단련되어져야 돼요. 스스로 그것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잘 세워진 거 아니에요, 지금. 방향성만 잡혀 있어요. 이제 하나하나 배우면서 싸워가야 돼요. 구축해 가야 돼요. 아멘. 진짜 쓰임 받아봐야죠. 진짜 변해봐야죠. 영적인 것을 점검할 때는 삶을 돌아봐야 돼요. 하루를 어떻게 보내고 있는지, 내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어느 곳에 머물고 있는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어디에 우선순위를 두고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있는지. 실제적인 면이, 현실이 가장 정확한 답이죠. 기도합시다. 하나님께 집중해 보십시오. 다시 여러분 점검해 보세요. 나는 얼마나 성장되어 있는가, 얼마나 바로 가고 있는가.